오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좀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 즉 교회에 대한 그 실제에 대한 그런 높은 계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을 갈망시키는 교회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주를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거는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몸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잘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또 결국은 이 교회는 이긴 자거든요. 교회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알기 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6절이죠. 우리가 뭐 타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타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리라라고 미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권을 소유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리고 즉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또 25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 빼고 천사 빼고 인간 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요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얼마나 사람이 존귀하고 거룩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원했을까요? 26절에 보시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일을 했던 거라면 자기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형상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어떤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이유가 뭐냐? 자신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한 무리를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많은 아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주었던 그 첫사람 아담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마지막 아담, 또 사람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내가 있는 그곳에 아들이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을 한번 더 보세요. 8장 19절. 피조물이 보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9절을 또 보십시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맏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했는데 그 통치권을 그 첫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들을 통한 한 무리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안다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언급할 때 사람에게 저주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얻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의도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도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많은 피조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첫사람 아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인간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권을 맡겨서 그 땅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장면이고 창세기 2장은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둡니다. 15절,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킨다라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뭐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이 사람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파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그곳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저 사람 아담은 그것에 실패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원래부터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죄를 짓는 그런 조건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 자체가. 자,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3장.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담은 원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의 타락은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을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든 목적은 그곳에서 통치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통치권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에게 통치권을 허락을 하셨느냐? 자, 이 천지를 만들기 이전에 영원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가,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했다가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고 허강 가운데 가두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시면은, 자, 1절에 하나님이,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자, 천지를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루시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려고 역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허강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 천사는 허강 가운데 가두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을 만들기 전에 먼저 누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가 이미 타락해서 가두어져 있었다는 사건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다음 지켜라는 거예요. 왜?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네가 지켜라. 그 땅을 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뒤에 보시면은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이미 그것을 만들기 전에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가두어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그 다음에요. 땅이 혼돈하고 이미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땅 안에 무언가가 있었고 거기다가 가두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와서 그것을 네가 그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간단하게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그곳에서 통치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사람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1장 26절에 보시면은 이게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 다음에 무슨 땅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라고 됐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또 뭘 있죠? 땅에 기는 것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땅에 기는 것이 뭘까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표하는 겁니다. 마귀를 네가 나중에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좀 더 특별하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땅이에요, 땅. 왜 땅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이미 영원 전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라는 말이 있죠. 이 있고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19장 26절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룻이 소곤 기둥이 되었더라는 말과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소곤 기둥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뒤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흑암이 깊음이 있고라는 이 말은 이미 그 전에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를 그 안에다가 가두어 놓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처음부터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했던 것처럼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변질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 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얻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주기도문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땅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땅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빠져 있는데 원어에는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 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사람이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땅이 기는 것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담은 그 다스림의 부분에서 통치권이 뺏기게 됩니다.
너의 영역은 땅이다.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영역은 땅이고 땅으로 기어 다녀야 한다. 사탄의 역사는 더 이상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통행하려면 반드시 땅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땅에서 먼저 이게 풀어져야 땅이 먼저 통행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땅에서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각각의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땅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사람을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고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스려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들어왔던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통치권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세상 임금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사탄이 땅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땅이었어요. 땅에 사탄이 마귀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뭐랍니까? 파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이 마귀의 손에서 회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거나 그냥 불못에 집어 직접 던져버리면 될 걸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으로 그분을 대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으로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육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제는 다 보여줬던 겁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내 거를 구하고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해주세요. 막 사람의 필요를 구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먼저 성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탄을 마귀를 처리할 수 있고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도 중에는 사람을 통해서 처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하고 마지막 아담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을 처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처리하는 것, 이 마귀를 처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유익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유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필요를 하나님의 그 요구를,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뭐 귀신 쫓아내면 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안 나가요, 이놈들은.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능력 이 양쪽이 이걸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기는 자가 되자. 그게 신부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원래 자체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을 보면은 귀신들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마귀의 모든 계획들이 멈춰야 되고 마귀의 계략들이 들통나야 되고 마귀가 하던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야지. 스기야 일곱 아들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 지난 이름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면서 올라타 버리면은 그 부끄러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병든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머무는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마귀에게 눌려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뒤엎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권을 한 사람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지만은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짐으로 해서 저 사람 아담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어요. 하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멈춰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지만 또 뭘 준비해 놨습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인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뜻이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나 타락한 이후에나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하십니다. 자, 시편 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8편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편 8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리 온 땅. 지금 이 모습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다윗이 보았던 거예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서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대적을 처리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인용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금 시편 8편에 있는 이 말씀은 마음에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아직도 회복할 수가 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는 아직 여전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도록 아직 그 위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여기 1절에 9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6절부터죠. 6절부터가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8편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보고 아직 땅은 회복될 수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2장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죠. 그리고 혈과 육을 지니심은 사람의 모양이 되시기 위해서 되셨습니다. 결국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파괴하도록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있기 위함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을 가르쳐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원어에 보면 모든 사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사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거기에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보시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은 수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올라가실 때 영광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의 영광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들들도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무리의 이 세 사람을 그분의 아들과 같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고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뜻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 전부 다 한 뜻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한 근원에서 모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살고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었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정했지만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준비하셔서 첫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도된 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처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시는 것, 즉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고 말의 태에서 9개월을 있다가 그리고 출생하시고 그리고 33년을 이 땅에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 되어 있죠?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이 피가 완전히 다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냈다는 겁니다. 한 방울도 남겨지지 않았다는 말로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읽을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에 있는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자, 이 비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2장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2절 3절 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만약에 사망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삼켜버리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사망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망은 삼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다 삼키는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물과 피를 통해서 다 공개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아버렸거든요. 그 피를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다 그냥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삼켜버렸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서 알 수가 없을 것인데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인류에게 드러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피해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 다음.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피는 피와 생명이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인류에게 공개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지고 있던 이 피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땅에 흘리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피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피는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었던 보배로운 피였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실 때에 몸 안에 간직하고 있던 그 피와 물이 창을 찔렀을 때에 그때 이 땅에 쏟아지게 된 것이고 하늘에서 가져왔던 그 신비, 하늘에서 가져왔던 그 비밀이, 하늘에 가져왔던 그 보화가 육체를 통해서 남아있던 것들이 피와 물을 통해서 다 남김없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면서 마지막 은밀한 초소에 있던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보십시오. 이건 신비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마가복음 4장 22절 읽겠습니다. 드러내어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서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감추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비밀이고 신비예요. 예수님이 피와 물을 감추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영원전에 준비되어 있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육체 안에 그것을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마귀에게 삼키게 되지면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릴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고통스럽게 죽었고 양평강도도 큰 해머로 무릎을 부숴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야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감춰졌던 그 비밀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그것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는 피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피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피가 있는데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육체가 끼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주고 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값을 주고 이제는 교회를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감추어진 것은 이 땅에서 흘리기 위해서 감추고 오신 거예요.
이 감추어졌던 이 피화물이 이 땅에서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피가 있고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릇, 육체를 담는 이 피를 담는 그릇이 필요했고 육체로 오신 겁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9장 32, 33.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의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알지 못하더리라.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살 것을 말씀하시되 누구와요? 누구와 의논했다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은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뭐라 다 해놓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뭘 의논합니까? 별세야 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아는 거죠?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두 사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을 담은 보배로운 피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물과 피로 임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그 은혜와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뭐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피는 뭐죠? 그 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그 비밀이 비로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야온전에 감추어졌던 그 보배로운 피가 아들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가 인간에게 이제는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럽니다. 나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상 임금에 속한 것은 조금 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이 예수님을 관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필요로 오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귀를 처리하시면은 정말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마귀를 처리하게 하셨고, 즉 피조물을 처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고자 내려오셨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관을 쓰시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얻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영광을 얻기를 원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관을 쓰시고 인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왜 인자로 올라가셨을까요?
장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맏아들로 삼으셨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휴거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통해서 통치권을 얻게 할 수 있는 한 무리, 즉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신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됩니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치권을 맡겼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대적하고 명령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 통치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들아 나갈지어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짜증, 원망, 분노 다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머무는 육체마다 또 여러분 영역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